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모두 다 의인의 반열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요. 여러분 의인의 반열에 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받는 귀한 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이 메르스로 인해서 한참 어려움 당할 때에 순식간에 경제는 폭락이 되었고 거리는 고스트 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변화하는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미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공중에 떠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사는 이 미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무장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테러와 인종차별인 것입니다. 언제 9.11 같은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으며 그런 테러가 터지면 우리 이민자들은 더 특별히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테러와 인종차별이 미국에 잠자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미국 땅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의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는 귀한 미국 땅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조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은 미국의 역사에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정부 청사에 50년간 휘날리던 컨페더레이트 플래그, 이것이 이제 박물관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깃발은 남북전쟁 때 노예 제도를 지키려는 미국 남부의 11개 주의 연합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 깃발은 인종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깃발이 엊그제까지만도 없어지지 않고 미국의 정부 청사 앞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50년간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신 나간 미친 백인 청년이 흑인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던 9명을 총으로 난사하여 살해야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이 일이 성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깃발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으나 결국 힘없고 믿음 좋은 베델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같은 힘없는 사람 9명의 핏값으로 인종차별의 깃발이 사라지고 미국 남부 지역의 심한 인종차별은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항상 외롭고 의롭고 위대한 일은 약하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공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그 괴한을 용서했어요. 자기 아들, 딸, 엄마, 아빠를 죽인 괴한을 다 용서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핏값으로 50년 동안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미국 땅의 모든 인종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희망이 좀 더 많이 보이기는 동네가 미국 땅이 되었으니 좀 더 서광이 비춰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성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그랬습니까? 오늘 나는 이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강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남자를 지배하는 여자니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남자 아담을 지배한 것 같이 세계를 지배한 자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남자를 지배하는 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태초에 여자를 만들고 남자는 자기도 죽을 줄 모르고 그 여자가 먹으라는 성악과를 먹었잖아요. 힘없이 그냥 먹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다가 멈춘 것이 남자들의 목젖, 이거 애플스, 아담의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목젖 있지. 아차, 이거 여자 말 듣다가 죄 지었네. 확실히 여자는 약하지만 강한 존재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장남보다도 약하게 여는 말제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야곱도 장남에게 우수를 얹어야 되는데 차남에게 우수를 얹으면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약한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약한 자리에 쓴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궁핍한 자의 자리에 쓰는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이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내가 죽고자 하느냐 그리하면 살리라.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을 섬기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며 너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내 이 땅에 왔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사랑이 뭡니까?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합니까? 다 고양이가 쥐 좋아하는 식의 사랑이지.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참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목숨을 버리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강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약한 자리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영원한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에는 맨 먼저 내가 강할 때가 곧 가장 약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할 때가 곧 내가 지금 그 순간 가장 위험한 때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에 곧 패망은 나에게 닥쳐온다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1등하면 꼭 밑으로 내려가지요. 2등, 3등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달이 차면은 꼭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밑으로 하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올라가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졌으며 실패의 길로 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역사에 천하장사인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힘이 대단해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어떤 자가 나와라 호령하며 자기 힘을 과시할 때에, 너무 자만할 때에 오히려 힘없는 유방에게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애굽왕도 큰 기세를 덧쳤지만 하나님의 사람 힘없는 모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을 높이 세운 시저도 그의 신복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세상의 영웅이라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스탈린, 히틀러도 패했고 그들은 처참한 자리에 있으며 아마도 지금 지옥 아랫목에 있는지도 모르지요.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공산 소련도 공산주의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강하다고 최고다고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는 실패하고 마는 것이며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지요. 그가 하나님을 두렵고 살 때는 큰 능력을 행하며 그 앞에 당할 자가 없었으며 그는 나귀뼈 하나로 1000명 이상의 목숨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장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왕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사울왕과 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가 하루는 블레셋 군과 싸울 때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속히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이 사기를 도두해야 하는데 그는 빨리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병들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직접 스스로 하면서 자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하시어 그를 버리었고 그가 전쟁에 대패하여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제 다윗왕 작은 소녀를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을 늘 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패망의 그림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우리는 내가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손왕이라고 칭하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에 손꼽히는 억만장자입니다. 부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1%, 5% 작은 것 가지고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재산의 90% 이상, 99% 많은 액수를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계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기부한 금액의 총액이 255억이래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인지 피부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1불, 2불, 10불, 100불 가지고 살지요.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억을 한번 세어보세요. 아마 20만, 10만, 20만, 30만 세면 하루가 꼴딱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억을 세우고 1억도 아니고 자그만치 255억이라고 하는 이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큰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그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사님, 나도 돈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얼마나 남에게 도네이션 해보았습니까? 이웃을 도와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하고 삽니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아 보았습니까? 체면과 내 위치에서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물질에 대해서 애착은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내 돈이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귀하게 내 것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산이 많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과 명예와 권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 쥐고 왔다 빈손 쥐고 가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사업도 직장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노력만 가지고서는 입에 풀칠하기 급해요. 빌내기 급해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나에게 없지 않고서는 내가 이 땅에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청직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관리할 뿐입니다. 이런 빈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큰 인물이 많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큰 꿈을 꾸고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따지고 살지 말고 좀 더 크고 넓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대의를 생각하며 덕을 세우고 높은 가치관과 꿈과 기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큰 믿음을 물려주세요. 큰 믿음 없는 자녀는 자기 앞가림하기만 급급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내려주고 큰 기상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약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그 어떤 것도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할 때가 곧 강한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빈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보이며 죄인됨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기업을 축복해 주시며 나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군이 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걸어서 사단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사오나 이거는 사단의 가시, 분명히 그의 삶에 괴로움을 주는 가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3번씩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 사업의 어려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내 육신의 병마를 제거해 주옵소서. 내 육신의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아집을 제거해 주옵소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기도로 사도 바울 선생도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좋겠니 그냥 그 가시를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성격이 변합니까? 사람이 좀 달라집니까? I doubt it.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 많더라고. 정말로 홀가닥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 되기가 힘들어요. 혹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인지를 모릅니다. 그 가시가 올 때 여러분은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자에 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가지고 살았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삼층천의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입신 중에 하늘의 큰 신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입에 담지 못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비한 하늘의 능력의 체험을 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병고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은 항상 그가 가시를 않고 고통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큰 능력을 베푸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그가 크게 기뻐하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내게 핍박받는 것을 자랑합니다.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때에 그것이 곧 나에게 큰 능력을 주는 근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오직 약할 때에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교만할 때, 쓸 때에 주님은 도망가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과 콧물이 나오게 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며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월은 꿈과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연약함을 내보이며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금도 없었어요. 은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 가지고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건지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앉은 바에게 일어나며 뛰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셔서 내 대신 능력을 행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시라.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하나님 도망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께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미련하고 약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